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5앞절, 맨 앞절과 맨 끝나는 절에 똑같이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앞과 뒤가 염려하지 말라를 시작해서 염려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제목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힘든 일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형통과 축복의 삶만이 삶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상수훈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이 단락을 이해해야 좀 더 확실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호수 주위의 어느 한 산에서 유대인 무리,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첫 천국 선포로 인하여 생겨난 무리들에게 행하신 말씀, 설교를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천국 복음을 많이 성경에 증거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산에서 증거한 흔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은 조용하고 묵상하기에 좋고 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저 산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밤에 기도하는 것,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열심히 산에 가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그렇게 7, 80년대, 90년대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정도 사회가 되니까 기도가 줄었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그만큼 간절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기도하는 양이 줄었습니다. 저도 제가 신학을 늦게 은행 다니다가 중간에 여기 아시다만 40에 신학을 해서 그때 첫 사역지가 산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정말로 세상 말로 해서 아주 엄청나게 정말 군기가 글 쓰인 국이 없어요. 24시간 동안 스파르타식으로 3년 동안 전사로서 훈련을 받고 그 후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서 주로 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산은 기도하기 좋고, 여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에서 기도한 그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크게 나눠서 5장, 6장, 7장으로 되는데,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8가지 팔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과 구약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한 부분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6장은 특별히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4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장이 6장입니다. 그 7장에 가서는 순전한 삶의 원리, 그리고 결론적인 교훈, 이렇게 해서 7장 27절에 산상수훈이 끝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자 하는 이 부분이 6장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러 가지 그 산상수훈에 나타난 윤리와 의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먼저 짚고 오늘 본문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원하시는 천국 시민의 삶의 수준, 즉 천국 시민이 된 자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과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윤리, 한마디로 해서 진심을 다해서 또 자발적으로, 우리 아까 은지 선생님께서 자발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자발적인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진심, 거짓말이 아닌 진심으로
이건 모든 사역을 하고, 이것이 이제 윤리 가운데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제시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전 인격과 삶에 호소하는 역동적인 윤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그냥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 전체, 구원받은 성도 전체의 삶에 있어서 인격에 대해,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역동적인 윤리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산상수훈의 윤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기 인식을 독려한다. 너 구원받았냐? 너 예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냐? 그럼 네가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 세상을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행동의 기준, 이런 것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이 산상수훈만을 40회에 걸쳐서 연속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산상수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 가운데 오늘 6장 가운데 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천국 시민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첫째는 구제생활, 두 번째는 기도생활, 세 번째는 금식생활, 네 번째는 물질생활. 이 네 가지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윤리를 얘기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구제생활은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구제생활.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기도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에 관한 그런 내용. 또 금식생활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윤리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물질생활. 그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인, 그 가운데 물질생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물질생활, 즉 성도의 재물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 연결어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 앞에 있는 24절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본절에 언급된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을 버려야 할 이유가 앞에서 24절에서 언급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에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을 때 발생할 세상 염려에 대한 교훈. 오늘 내가 천국 시민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이냐.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속했기 때문에 생기어 나는 자연생기라는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오늘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 단락에는 염려라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6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어원은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말. 이 염려라는 말에 성경 원어는 메림나오라는 말.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메리지오라는 나누인다, 분열된다, 쪼개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이 염려예요. 그러므로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해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상태, 이게 염려예요.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마음이 쪼개졌어요. 나눠져 버려요. 분열됐어요. 이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찢고, 그러므로 영육간에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근거가 오늘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같이 읽어주신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단락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의식주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럼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의식주도 줄 것을 내가 믿는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에 날아가는 새와 산에서 설교했다 그랬어요. 그때 설교하는데 새들이 날아가요. 멀리 보니까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갖다 가리키면서 오늘 본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위한 음식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줬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들어가야 돼요. 또 몸을 주신 하나님, 몸을 줬으니까 벌거벗은 몸이니까 따뜻하게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체온 유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에서 그 몸을 보호할 옷이 필요해요. 그 옷도 당연히 몸을 주신 하나님, 목숨을 주신 하나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안 주겠느냐. 몸을 주신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몸을 보호할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오늘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었던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두 번째 염려는 불신앙적인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염려를 불신앙적인 죄악인데 불신앙적인 그것을 연결시켜서 불신앙적인 죄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아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라고 하는데 다시 심리학적으로 이 염려를 분석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심과 두 번째는 공포예요. 염려는 의심이라는 심리와 그 다음에 공포라는 심리가 같이 혼합된 심리가 염려예요. 의심이 뭐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져서 안정됨이 없는 겁니다. 이걸까 저걸까? 두 마음을 가져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공포는 뭐예요? 지식의 불확실성을 위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내가 불안전하고 불확실성을 위해서 내가 내 심령이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포와 의심의 심리가 합쳐진 염려인데 그 염려는 바로 이러한 염려가 우리는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만이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염려를 믿음이 작음에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작음에 연결시켜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불신앙적인 죄악에 이르게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주는 가르침은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믿는다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법적으로는 양자의 관계요. 또 보적상으로는 생명록에 기록된 그런 관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는 후사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확실히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염려라는 그런 심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아버지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녀가 요구하면 다 좋은 것으로 자식을 위해서 이것 구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실히 내가 믿고 인식하며 그것이 내 의식 속에 있다면 염려로부터 우리는 노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한 네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할 당위성, 또 근거 이런 것들 보면은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나한테 고난 있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염려할 필요조차가 없는 것이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고 나의 날이라고 요만큼도 우리 1%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내일에 가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염려에 가는 거 조사를 해보니까 92% 이상이 다 내일에 가는 겁니다. 근데 내일에 관한 염려를 제해놓으면 사실은 정말 거의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이 없으면서 오는 그런 염려, 의심과 공포의 혼합심리가 염려라 그러는데 그런 것에부터 오는 염려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맡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것 피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는 이미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미리 준비해서 필요한 때 갈 때마다 내가 가는 길에서 앞서서 먼저 보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 또한 믿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데 불필요하게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염려한다고 해결책이 나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염려는 따라합시다. 염려는 무익하고 정신적으로 해독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염려는 무익한 것이고 오히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세상적인 근심하는 건 결국 사람이 사망으로 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염려해도 미래를 염려해도 그 염려는 무익하고 노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정신을 낡게 하고 또 몸도 낡아지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판단력을 둔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생활력을 강퇴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온전히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염려는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는 무익하고 정신적인 해독이죠. 오히려 불신앙의
죄악의 길로 빠져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염려의 대부분이 내일 일인데 그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다졌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라? 돌보심이라. 나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니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33절 말씀.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매 순간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저의 오늘 마음속에 담고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증거들이 여러분이 연말에 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데 염려에 대한 본질을 알고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그걸 기억하며 실천한다면 많은 삶에서 우리의 삶들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